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죄함이 없나니. 많은 사람들이 정죄함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함 때문에 눌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은 뭡니까? 자유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정상적으로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영이 자유합니다. 가정에서도 자유하고 교회에서도 자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분위기라든지 가정의 영적 분위기라든지 우리 영적 상태가 굉장히 자유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는 또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하고 자유하고 확신 가운데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명의 길에서 궤도에서 이탈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죄감 때문입니다. 이걸 못 이기는 겁니다. 정죄감. 죄를 짓고 나면 십자가 보혈 붙잡고 말씀의 피로 씻으면 해방을 누리게 되는데 눌려 있는 겁니다. 사명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질과 성경 지식과 모든 환경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정죄감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정죄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 서로가 스스로 정죄감을 가지게 되고 또 마귀가 주는 정죄감 속에 아멘하고 낙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이 눌려 있다면 모든 여러분을 정죄하는 어둠의 권세가 오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록은 깨끗해졌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용서하실 때 일부분만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눌릴 때가 있습니다. 또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양심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십자가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건 뭐 해야 됩니까?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용서받아야 될 건 용서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미가서 7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신이 주와 같으니까 주께서는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들의 범법을 지나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리니 우리의 모든 불법을 주님의 발로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눌러 없애버리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지시리다. 우리가 눌릴 만한 그런 죄악들, 범죄의 요소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내 양심이 눌리는 모든 것들 십자가 붙잡고 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속에 집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깊음 속에 완전히 담가놓은 것을 내가 다시 그물을 쳐가지고 낚시를 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혼자 골아파하는 거, 골물이 아픈 거,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청년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청소인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식을 가질 만한 게 있잖아요. 인간은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죄의식이 찾아옵니다. 또 마귀는 정죄합니다. 마귀 주특기가 뭐죠?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비난을 계속 퍼붓는 겁니다. 그 모든 비난, 우리의 죄의식을 주님께서는 발 아래 밟으시고 바다의 깊음 속에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는 완전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때 우리의 범죄 기록을요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완전하시지만 잊어버리는 능력도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우리를 눌리게 만드는,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꾸 정죄하게 만드는, 마귀가 비난하는 모든 제약된 요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기억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악한 마귀의 속삭임이 비난들이 떠나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흐르는 게 먼저 저주입니다. 개인에게 저주의 세력이 역사하잖아요. 가문의 대를 타고 저주의 권능들이 역사합니다. 교회에도 저주가 흐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에도 저주가 역사하는 그런 지역이 있고 민족적인 저주가 있습니다. 이 저주라는 것은 가문을 타고 흐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저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저주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저와 여러분을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제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능에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대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저주의 권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저주는 끝이 났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저주가 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복음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저주가 뭔지 압니다.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이게 저주구나, 우리 가문에 임한 저주구나, 이걸 제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여기에 당대 예수 믿는 분들은 가문의 저주가 뭔지 압니다. 그 영적인 저주가 가문을 타고 자꾸만 내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둠의 권능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불신자는 어디 있죠? 어둠의 권능 아래 있습니다. 사탄이 권세 아래 있습니다. 저처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목사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영이 그 안에 없으면 마귀 백성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당이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딱 보면 보이잖아요. 운명이 잡힌 사람이 보입니다. 왜? 예수의 피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요, 그 어둠의 권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왕국으로 완전히 옮겨졌는데 우리의 영만 옮겨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구속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사탄의 노예 시장에서 대사셨기 때문에 옮겨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은 저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뭘 뿌립니까? 저주를 뿌립니다. 지역에 저주를 뿌립니다. 가문에 저주를 뿌립니다. 교회에 저주를 뿌립니다. 개인의 인생에 저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병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는 마귀의 권세를 제압할 권능이 있습니다. 마귀의 모든 능력, 마귀가 가정에 가져다주는, 우리 개인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그 능력을 제압할 권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하는 실질적인 인물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문에 영적으로 치면 경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이 총 들고 있으면 도둑놈 못 들어오잖아요. 강도가 못 들어옵니다.
나쁜 전화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실탄이 딱 장전되어 있으면. 우리나라 경찰은 좀 들어보니까 고충이 많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이 밤새 침 뱉고 뭐 때리고 멱살 잡고 해도 우리나라 공권력은 많이 봐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미국 갔다 온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운전 연습한다고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약간 흔들흔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 경찰이 딱 세우라고 하더랍니다. 딱 세웠는데 내리라고 하더랍니다. 창문을 내리니까 권총을 딱 대는 겁니다. 하는데 그냥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인데 하는데 진짜 경상도 말로 얼마나 시급했는지. 진짜 그리스도의 권세를 아는 사람, 집안에 지역에 한 명이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능력을 제압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딱 제압해 버리는 겁니다. 경찰이, 미국 경찰이 강도를 제압하는 것처럼 딱 제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귀가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제약된 옛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정잠이 없난인데요.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받고 자유하게 되었는데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제약된 옛사람이 자꾸 우리 속에 활동하잖아요.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마귀의 법을 자꾸 따라가게 만듭니다. 타락한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자, 2살짜리,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6살, 7살, 8살. 자, 어린아이들. 야, 입안에 아이스크림도 안 녹을 정도로 귀엽게 보이는 게 2살, 3살이잖아요. 근데 걔들도 지멋대로 합니다. 여기 부모님들 지멋대로 제멋대로 하는 자녀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가 앓으십니까? 병난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흰머리 나신 분들, 물이 빠진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인간의 본능이 뭡니까? 제약된 본능? 사람이 원래 저 나이에 그랬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 뭡니까? 그 역입니다. 사탄의 타락의 원인이 뭐죠? 사탄은 프라이드 때문에, 영어로 프라이드고 한국말로 풀어 쓴다면 뭡니까?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 때문에 대적한 것입니다. 뭡니까? I will입니다. 타락할 때 성경을 연구해 보면 I will, will이거든요. 딱 제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이들 보고 4살 보고 이야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리 와 이거 해 그러면 아니야 하면서 합니다. 나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완고해집니다. 사람이 50, 60, 70 넘어갈수록 더 완고해집니다. 어린아이도 자기 그 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부모님들이 허용해주면 어떻게 되죠? 마법을 쓰잖아요. 아이들이. 마법은 뭡니까? 마귀의 법입니다. 자, 부모님이 중요한 손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뭘 알고 있습니까? 이때다. 갑자기 부모한테 와서 손님 만나고 있는데 1,000원 아니면 뭘 필요하니까 빨리 카드 주세요 그러면 부모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주잖아요. 이거 자꾸 습관들이면 어떻게 되죠? 그 가지를 안 잘라주면 그 아이 속에 뭐가 자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역하는 것, 부모의 권위를 자기가 장악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본능이거든요. 하와의 큰 욕망이 뭐였습니까? 아담의 권위를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침범, 권위에 대한 불순종, 이거는 반드시 뭘 불러드립니까? 귀신을 불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아이들한테도 이거 잘라줘야 됩니다. 부모가 마음 좋아가지고 카드 주고 1,000원, 2,000원, 5,000원, 만원 팍 가지고 딱 들어주잖아요. 나중에 되면요 그게 재성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딱 굳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걸 보고 아이고 자식이 웬수여 그럽니다. 근데
딱 할머니 할아버지나 부모가 딱 정확하게 아닌 거를 딱 잘라주는 그런 집안 보면요, 아이들이 다 잘 됩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신자 불신자 간에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가정, 목회자나 장로에게 순종하도록 성도들이 딱 세팅이 되어 있고, 진리 문제나 이 중요한 문제, 권위에 순종하는 게 딱 체질된 교회들 보면요, 이상히 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거든요. 이게 다 마귀란 말이죠. 우리 옛사람은 뭐가 가지고 있습니까? 제약된 그 역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딱 내 마음대로 하지. 내 기준이 답니다. 아이들도 지 생각이 안 맞으면요, 팍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보세요. 어떤 애들은요, 머리 받고 팍 땅이 찍습니다. 약한 애들은 울고 그렇게 합니다. 아이만 그렇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요, 가장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근본죄가 뭐죠? 사탄의 근본죄가 뭐죠? 아담의 근본죄가 뭐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자기 길로 가거늘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 길로 가는 이 제약된 본성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옛사람이거든요. 이걸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십자가인데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요,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 옛사람을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처형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2000년 전에 우리의 옛사람, 타락한 본성, 제약된 본성, 하나님께 거역하고 권위에 거역하는 이 본성, 이걸 처형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약된 옛사람을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 그 새로운 사람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인도받는 사람은 성령 인도받습니다. 사람은 윤리적인 죄를 짓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가장 악한 죄인이 뭡니까? 지 생각대로 가는 사람,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사람, 내 감정, 내 느낌 내키는 대로 해버리는 사람. 이거는 표시가 안 나잖아요. 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너 마음에 좋은 대로 해, 너 생각대로 해, 너 느낌이 좋다면 그걸로 좋아, 이렇게 해. 집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실제 누구 인도를 받는 거죠? 구원받았을 수 있지만 마귀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고집, 이거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 내가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고, 그거는 굉장히 혼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고 훈련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영적인 수준이 아니라 혼적인 수준으로 딱 타락한 것입니다. 옛 사람이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옛 사람을 십자가에서 처형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사람의 인도를 받아라. 옛 사람은요, 우리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맹렬하게 공격에 들어옵니다. 포기하겠습니까? 마귀의 사전에는 포기라는 건 없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죽었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우리는 우리를 다시 통제하려는 옛사람, 옛자와 옛 시도들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승리를
주님과 함께 체험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 헌물을 드리셨죠? 그 드리신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 드리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서서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제물이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이시는데 뭐합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이뤘다 하실 때 사단의 머리는 박살이 났습니다. 사탄의 왕국은 완전히 지금 초토화된 것입니다. 머리가 박살나고 지금 꼬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를 피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상속유업은 완전한 피 가운데 있는데 거기는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속유업은 피 가운데 있는데 거기는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제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낸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완전히 승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혼과 인생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율법주의로부터 해방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복음과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종교적인 율법주의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뭐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어렵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되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십자가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나침반, 내비게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인간이 연약해서 제대로 못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피가 늘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께서는 약도가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령님께는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약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만 따라가기만 하면 완벽하게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완전히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노예 상태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받은 영은 속박의 영이 아닙니다.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마귀의 노예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무속인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무당이라면 싫어하더라고요. 무속인님이라고 해야 좋아합니다. 그들도 영적 지도자니까. 자, 무속인들 아니면 귀신을 섬기는 분들 특징이 뭐죠? 마귀가 인간을 저항하는 방법이 뭐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심어가지고 굴복하게 만듭니다. 복음의 특징이 뭐죠?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줍니다. 자유하잖아요. 내 영이 자유하잖아요.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자유하잖아요. 교회 영적 분위기가 자유하잖아요. 자유한데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 있으니까. 제일 큰 죄가 뭐죠? 거역입니다. 반역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신앙 다음에 불순종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특징이 뭐죠?
순종이 있습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율법주의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인도받다 보니까 말씀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나옵니다. 율법주의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엄청 깝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귀가 너희들을 노예의 상태로 끌고 가도록 허용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뭐가 안 보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좀 훌륭하고 좀 인격이 좀 괜찮고 좀 품격도 있고 이런 분일수록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의를 의지하거든요. 내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의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더러운 걸레와 같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어려워봤자 그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더러운 걸레와 같은 것입니다. 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이 율법주의에 속박당하는 문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를 간음이나 성적인 범죄들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것으로 다룹니다. 자, 교회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다른 모든 것보다 율법주의를 더 위험하게 다룹니까? 실제 가장 위험한 게 뭐죠? 자, 어떤 교단이든 어떤 교회든 한 세대를 지나가면 성령의 역사는 거의 셋업됩니다. 이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연구한 신학자들이 이게 밝혀낸 겁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사랑과 돈과 건물이는 다 따라오잖아요. 그 목사님이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그 다음 타자로 딱 넘겨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건물과 사랑과 돈이 남습니다. 그런데 뭐가 떠나갑니까?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영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벗어난 기독교 역사에 이런 흔적들은 없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잖아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가 28살 때인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때 가보고 놀란 게 있습니다. 이 복음이 가장 왕성했던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소아시아 지중해 지역, 이슬람의 모스크밖에 없어요. 뭐만 남았느냐? 폐허만 남았고 관광지가 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과거의 성령의 역사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마귀가 그냥 기겁할 정도로, 마귀가 패닉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잠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지금 복음의 불길이, 북한의 복음의 불길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그것도 지나가겠죠? 딴 것까지 복음은 증거되어야 되니까. 그 성령의 역사는 옮겨 다닙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당은 망합니다.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는 없어집니다. 안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 가장 큰 죄가 뭐죠? 간음이나 도둑질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주님이 뚜껑이 열리는 죄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교회는 다 아무리 열이 받아도요, 고린도 교회 같은 데도 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패싸움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갈라디아 교회한테는 바울이 뚜껑이 완전히 열려버린 겁니다. 바울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상태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인사도 없습니다. 그냥 입구를 갖다 집 던져버리는 겁니다. 책망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왜 무서운 것입니까? 율법주의는 교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자,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렇게 인도를 받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일 예배는 어떻게 할까요? 내일 헌금 이렇게 내가 돈은 없지만 1,000원짜리 몇 개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이름 지어가지고 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내 성경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단 말이죠. 그때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면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딱 던져버리면 그게 그 사람한테 인생의 해답이라. 이거는 영이 하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까? 근데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 던졌는데 그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 경력이 쌓이면서 노하우가 쌓인단 말이죠. 기술은 늘어가는데 테크닉은 늘어가는데 말은 영적인 말 쫙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영이 없어지고 혼적인 수준에서 계속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포럼하는 것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심이 서듭되는 것입니다. 신학교 가면 처음에 목사신앙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장로신앙, 권사신앙, 집사신앙으로 떨어졌다가 나중에 졸업할 때 겨우 신앙 어느 정도 개척해야 되니까 찾아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왜 그렇죠? 신학 학문을 배우는 것이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신학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교리화시킨 것입니다. 도구마로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완전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배우는 것이지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걸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교회 생활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거는 저의 부끄러운 과거이기도 합니다. 목사로서 해야 될 거 너무너무 아주 정확하게 잘 해나갑니다. 근데 뭐가 서럽되죠? 그렇게 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라든지 교회 핵심 멤버 속에는 가능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신앙이 없거든 절대 끼워 넣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잘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자식들이 교회를 다 떠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목회를 해보고 수십 년 동안 제가 교육자 해봤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보고 제가 뒤돌아보면서 점검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성령으로 다 한다니까요. 개척교회 때는 없으니까 성령으로 다 한다니까요. 근데 시간 지나다 보면 교회가 뭘로 흘러갑니까? 회사로 흘러가고 회의로 다 흘러갑니다. 뭐가 없어지죠? 영적인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12정탐꾼 가나안 갔다 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호응하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그 보고를 호응하겠습니까? 제가 교회 수십 년 다녀본 결과 여호수아 갈렙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것 같죠?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죠.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거.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내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내 언어에, 내 생각에, 내 행동에, 내 모든 스케줄 가운데 질문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 나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대표 기도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대본에 얽매이는 것부터 중요한 게 뭐죠?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의 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한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엄청난 교회들 중에 모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바울이 떠났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뚜껑 열리게 만들었어요. 오늘 갈라디아 1장 6절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6번째입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정죄 아래로 끌고 가리는 마귀의 모든 시도에서 우리는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걷습니까? 성령을 따라 걸으십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성령 인도 못 받아요? 교회 경력 오래된 사람이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짜놓고 세팅된 건 잘하는데 영의 인도를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계산적인 게 좀 빠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부터 계산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어머니께서 올라오셨는데 하시는 말씀,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 하는 거는 뭐든지 믿고 맡긴다. 옛날에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생들한테도 말하지 말고 며느리한테도 말하지 말고 내가 죽거든 베개 머리에 하여튼 뭐가 있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아무리 세팅 잘하고 계산 빨라도요, 인도 못 받아버리면 아무 열매 없습니다. 성령 인도 안 받고 내가 열심히 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안 들어진 거 목회해봤자 그게 헛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봤자 헛방이라니까요. 자식들을 볼 때 헛방입니다. 나중에 저도 목회합니다만 제일 무서운 게 누굽니까? 자식들이잖아요. 다 보고 계십니다. 교인들이야 저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보시지만 자녀들은 저하고 살잖아요. 아버지가 인도받는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혼적인 사람인지 보고 알겠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인격의 변화가 있는지 성품의 변화가 있는지 어떻게 처자식을 속입니까? 못 속이잖아요. 정상적인 신자 같은 마음입니까?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랐습니까?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믿음 자랐습니까? 자라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옛날 가락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망합니다. 자, 기도 청산유수처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설교 청산유처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를 아주 세팅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질문합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질문하잖아요. 아빠 헌금은 왜 해? 건축금은 왜 해? 왜 교회를 주일날 가야 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럼 아이들 말 들으면 끔찍끔찍 놀랍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하니까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대학생, 청년 되면 안 물어봅니다. 우리가 신앙은 어때야 됩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계속 질문하세요.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 만났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정죄감에 막 눌려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지?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마법입니다. 귀신 들어온다니까요. 성령 인도가 뭡니까? 주님, 내가 지금 이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지금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지금 낙심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죠? 질문해야 됩니다. 머리 굵었다고 질문 안 하시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내 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자, 로마서 1장부터 7장이 지나면서 8장 1절에 뭐랍니까? 그러므로 1장부터 7장은 뭘 말씀합니까? 인류의 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죄가 뭔지, 원죄가 뭔지, 자범죄가 뭔지,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변화시켜 보려고 했던 종교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본능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노력으로 변화 못 시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십자가의 책임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 사람 죽고 새로운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감 가운데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는 뭡니까? 정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대사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이 광대한 우주 안에서 1순위로 챙기는 게 누굽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